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로 된다고 하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이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몰고 가지 않으시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영적인 호흡을 내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배우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건축가는 하나님이시며 그 터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이 나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목적이 없이 오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진실입니다.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내 것을 하나라도 더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학문으로는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는 예수시니 그 기초를 바꾸거나 흔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들에게, 영적인 자들에게,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들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그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은 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주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끝장난 인생이라고, 마지막 때에 내 몸이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 쓰러져 갈 때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솔로몬처럼 한탄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없이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떻습니까? 실패가 실패로 끝장난 인생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예수를 터로 삼고, 가정에서도 예수를 터로 삼고 사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요, 문화명령이죠. 문화명령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도 잠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교만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지었던 그 아담도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에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화명령은, 이 사명은 우리에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황폐한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회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정에게, 친척 친구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처음 사랑을 전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기초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모든 이웃과 친척들에게 회사에서 보여주며 복의 근원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 생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씨를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듯이 우리도 그 역할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위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그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이렇게 큰 집을 짓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자식들에게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을 지향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꾸며진 정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밖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실패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바울처럼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인생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서 쩔쩔매며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위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옛것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세상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버림받아서 세상에 꺾어져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에 여러분 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억지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청소년 때나 그렇게 하지 청년 때, 장년의 때는 억지로 아멘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아멘으로 우리가 하답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하시니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키워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믿음 생활도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다가 지치게 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열심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과 헌신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심과 헌신으로 내가 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헌신 안 해도 되겠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아주 지나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헌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내 것을 내려놓아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왜 맨날 나만 헌신의 자리에 서야 하냐라는 그때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헌신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에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그 생각을 가질 때 그때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시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불로 시험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바로 그때 공적이 밝히 드러난다. 이 공적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를 밝히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불로 시험해 버렸을 때 다 타버릴 것은, 가장 먼저 타버릴 것은 풀이나 짚이 가장 빨리 타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일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고 예수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적을 쌓아 올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경험담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로 다 쓸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들, 어떻게든 자기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이 말은요, 어떻다는 것입니까? 얼굴이 그을린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할 때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스바냐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들지 않았습니까? 스바냐 1장 17절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불로 우리 창자가 다 튀어나온다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는요,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집으로 지은 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불법을 버린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지만 어떻게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욥처럼 너희의 생명은 해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이웃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러니 그 사람을 험담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만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는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제 해석대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좀 말아라. 아무렇게나 살지 좀 말아라. 너의 행실이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날 것이다. 너의 믿음이 바닥이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너가 예수를 기초로 삼고 있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생활 대충대충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과 직장과 이성의 문제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샤인 코스를 위해서 리더와 헬퍼와 게스트와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반기 양육과정 교회 학영삼이 있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바라본다고 말씀하시니 믿음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에 올려놓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